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박지연 랩런트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성령으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알아듣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작은 실천을 찾아내어 도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을 더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잘 박힌 못같이 저희들 신비에 새겨져 6일 동안 현장에서 말씀 성취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또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해외로 가시면서 제게 지시를 하신 게 있습니다. 목사 장로 기도회 1강이 그 말씀의 능력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며 성경. 구약이 있고 신약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약속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정수가 나한테 약속을 했어. 장로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내가 내일 어디로 나오면 내가 1,000만 원을 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왜냐하면 정수는 그럴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아멘, 그게 아멘이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그걸 지키려 하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또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21세기 청주 땅에도 누군가가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자가 있다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취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청주 한빛교회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겠냐고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 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다 망한다고. 그리스도 또 봤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 이 간단한 복음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는 이 비밀을 몰라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 렘넌트도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모르는 렘넌트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 이게 진짜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것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원치 않은데 바리새인이 되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되고 싶어요? 실컷 공부하고 실컷 배우고 망했어.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가족이 참 다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예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간절하다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인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요. 길가 버스 정류장에도 다 적어놨어요. 어떤 교회에서. 옛날에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이렇게 적어놨구나. 교회에서 적어놨구나. 그걸 무수하게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내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왜?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사정없이 꽂혔어요. 그렇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시겠구나. 이게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아멘 한 거예요. 그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게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전에는 그냥 성경책도 많이 읽어봤지. 그렇구나. 지나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게 내 가슴에 비수와 같이 탁 꽂혀. 그 말씀이 성취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 야, 나 교회 좀 데려가다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줄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게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날 부르더라고. 이렇게 내 주목을 믿어라 이랬던 분이거든요. 워낙 당신이 똑똑하니까 인류대학을 나오고 막 마음껏 돈도 쓰고 이렇게 살아셨으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나를 보더라고요. 너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 뭐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실 줄 꿈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가 83년도에 그래서 아버님 교회 등록시키고 나는 군대 갔죠. 가면서 이거 설마 혼자 나가시겠나. 내가 있으니까 따라 나갔지. 내가 군대 가버리면 어머니 아버님 못 나가실 것 같은데 막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그 보세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제게 믿음으로 팍 꽂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혹시 우리 렘넌트 중에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온 분이 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거기 성취가 되기 전에 다. 항상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이게 언약.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 전 세계를 다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는 그 종류대로 있을지어다 하면 다 생겼어요. 씨 맺는 채소와 과일, 이 열매 맺는 이 과일들이 그 종류대로 있을지어다 하면 다 생겼단 말이에요. 기는 것과 모든 짐승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다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로 생명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생명. 여러분 이 서론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서론을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 지금도 이 복음을 전달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면은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이 생명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하나님 날마다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누구를 동참시키냐? 나를 동참을 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믿어! 안 믿는 사람 다 믿어! 이러면 1초 만에 세계복음화 끝나는데 아이 그렇게 안 하시고 나같이 미련한 자를 불러서 느릿느릿 말도 안 듣고 막 도망다니고 막 다시 불러다가 막 때려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또 하나 현장 안 갈래 그래도 또 막 보내고 이래가지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음에 창조할 때는 다 창조해 버렸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새 생명을 만드는 이 재창조의 역사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우리 렘넌트를 불렀단 말이에요. 21세기에. 앞으로 50년 정도 지나면은 목사님이나 나는 하늘나라 가 있겠죠.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때 또 이 생명운동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을 했다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내게 약속하셨다.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아멘 하고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져야 돼. 이게 안 붙잡아지면 나하고 또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여러분은 또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나는 원치 않는데 바리새인을 생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멘으로 이걸 붙잡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21세기를 맡겼단 말이야. 이게 목사님도 가셔야 되고 나도 가야 돼. 가고 나면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이 세계 복음의 약속을 또 붙잡아야 돼. 이게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진데 항상 너희가 함께 하겠다. 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여러분이 내 것으로 아멘으로 붙잡아야 돼. 우리가 물질적인 거는 이거 내 거야.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잘해요. 눈에 보이니까. 이 돈 이거 내 거야. 이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를 잘 안 해. 일단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 영적인 축복이
축복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이 약속을 아멘으로 붙잡으시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약속이다. 약속.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 아니고 오늘 내게 준 약속으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는 빌립보서 4장 3장 14절 말씀 굉장히 아멘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누구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 많이 확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라 해서 각인. 이 본론에서 나옵니다. 각인이 안 되면 이 각인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이 돼야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각인이 돼서 아멘 말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진짜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 아멘이 된다면 가족들 다 돌아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유목사님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 보겠습니다만은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수영이 I love you 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에게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뭐 도덕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이전에 이 언약 속으로 실제로 현장으로 가라. 가서 모든 족속 제사를 삼으라는데 안 가. 그러면 불순종이 그게. 현장으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안 가. 기도도 안 해. 그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놓고 나 하나님 사랑해 하면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해 가야 돼요. 현장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걸 얘기해줘라. 자녀들에게. 그래서 완전히 각인을 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각인이 되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암송해보세요. 암송. 나는 30대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했어요. 그때는 웬 불이 붙었는지 내비게이터 그 암송 카드가 있어요. 그걸 1번부터 7권까지 있어요. 이게. 한 묶음이 한 이만큼씩 되는 거예요. 한글로 되어 있고 뒤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출근 버스에서 이걸 암송했어요. 내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40대 되기 전에 암송해야 돼요. 그럼 40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또 암송하셔야 됩니다. 치매 안 걸리려 암송해야 돼요. 근데 그 암송해놓은 말씀들이 나중에 다락방 들어와서 복음 운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굉장히 암송, 영어로 암송하고 한글로 암송하고 계속 그 카드를 다 기억은 못 하십니다만은 계속 암송을 했어요. 재밌더라고, 그게. 왜 그런지. 괜히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은 복음의 말씀에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집중, 그래서 이 집중이 중요하다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 암송을 많이 했는데 성경 암송을 많이 했는데 이 답관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YMCA 하면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 되면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YMCA 이렇게 했는 것처럼 답관체를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에 어린아이들 쫙 모아놓고 성경 암송하면 다 암송하는 자에게 그 송이꿀을 조금 떼가 입에다 탁 넣어줘요. 이렇게 암송. 그러면 그 달콤한 송이꿀 입에 쏙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까 뭔가 달콤하게 쏙 들어오거든. 맛있네. 그 꼬마들이 계속 그렇게 암송시켰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송이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하는 말씀을 왜 하냐면 자기들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암송을 다윗이 잘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 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9절입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6절 9절. 사람은 들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나 여호와의 말이냐. 이게 나 여호와의 말이냐가 7번 나오니 기록해가지고 보여줘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처참하게 멸망한 그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다 쫄딱 망했는데 이게 되겠나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스룹바벨, 에스라,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나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겨냅니다.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암송해라 그랬어요. 한 39절 정도 암송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 유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 기초 메시지, 복음에 대한 기초 메시지만 해도 뭐 39절 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게 한 39절 넘을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복음 전하다 보면 다 이게 외워져요. 그냥 이걸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본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은 여러분 각인된 것 치유입니다. 이 각인된 것 치유되는 본론 제목이. 그러면서 이 시대 치유. 시간이 없어서 좀 여러분 다 안 적어도 돼. 그냥 막 오늘 은혜 받 한 가지만 딱 은혜 받으면 돼. 한 가지만. 이거 막 성경 구절 잔뜩 쓰는데 여러분 이게 다 할 수도 없고. 시대 치유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통하는데 모세가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리고 80년 뒤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도 잘 안 믿어.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아멘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진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 이해가 돼가지고 여기서 말씀 후대들에게 말씀을 주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진짜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서 시대를 치유한다. 그 다음에 다윗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골리앗도 이기고 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다윗이 그 시를 시편 23편 같은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다윗이 궁중에 앉아서 기록한 게 아니고 들로 산으로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숨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나온 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8편 1절 같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제게 제대하고 난 뒤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카드에 뭐가 기록되냐면 시편 18편 1절이 기록됐어요. 그때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외웠어요.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일 때, 바벨론 때 누구를 통하여? 불신자 키로스 왕을 통하여서. 이 키로스 왕한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복음을 전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10몇 살 때 언약을 붙들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72년 동안 다니엘이 5 왕을 섬기면서 국무총리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최고의 공무원인데 그 90세가 된 노인 다니엘이 키로스 왕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200년 전에 당신 이름이 나온다. 성경에. 그 키로스 왕이 깜짝 놀란 거지. 자기 이름이 200년 전에 기록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안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해 놓으신 거다. 딱 그 얘기하니까 키로스 왕이 그냥 깜빡 넘어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무도 주고 성전지를 모든 재료를 다 대주고 돌아갑니다. 바벨론 70년 만에 내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언약을 다니엘 청년이 붙잡고 이 바벨론으로 왔는데 70년 지났는데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하여 키로스 왕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 해방되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면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92세까지 살았다는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이 복음 하나를 몰라서 멸망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한 맺힌 기도를 했던 그 다니엘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다 보면서 눈을 감았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키로스한테 복음 전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어요, 로마를. 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치유. 성경 구절을 많이 나옵니다. 다 생략하고 이 교회 치유에서는 중직자와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라.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면 교회 치유가 된다. 그 말씀을. 세 번째는 개인 치유. 이 말씀을 쓰고 외우고 집중해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말씀 쓰고 외우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암송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성경 구절을 한 39절을 해가지고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야 됩니다. 이게. 암송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각인된 것이 치유가 돼요. 각인된 것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탁 심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구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메시지. 오직 이 비밀 하나 몰라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여자의 후손 방주 타김하면 다 산다. 수영 아무리 잘해도 홍수한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 탄 사람은 살았어. 방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이게? 피제사. 이 피제사 비밀 몰라가지고 애들 다 죽였어.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나중에 알게 되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 언약이 이때 성취된 것도 있대. 회복이 됐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전부 다 아무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듣고 자기 손으로 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성경 구약 성경 달달달달 다 외운 사람들. 근데 요 복음 놓쳐가지고 다 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들었는데 아멘 하고 내 것으로 안 잡히면은 여러분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악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옛날보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이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 비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21세기를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심령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이 깊이 각인되어져서 한 시대를 살리는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